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수가성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수가성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수가성 여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도 수가성 여인이라고 설명을 할게요. 수가성 여인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굉장히 외로운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도 그 여인과 어울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첫째, 여러분 적어보세요. 사마리아 여인은, 그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그 수가성에 살고 있는 여인은 사마리아 지방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께 당신은 유대 남자고 나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어떻게 나에게 마실 것을 달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유대인은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구원이 혈통으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혈통이에요, 혈통.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순수 혈통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켜야 그들이 구원을 받아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기본적인 구원론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안에서는 전쟁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전쟁으로 인해서 자신의 혈통을 지키지 못한 거야. 살아남기 위해서, 그러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타민족이란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보기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신한 변절자가 되는 거야. 이들에게 구원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혈통을 훼손시킨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상대를 안 해요. 배척하고 민족이라고 생각도 안 해요. 아예 그냥 원수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봐봐요. 그렇다면 이제 따돌림 당하고 있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따돌림 당하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끼리는 서로가 서로를 지키고 서로가 서로를 돕고 막 이렇게 해야 그들끼리 손해를 덜 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수가성 여인은 이 사마리아 안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왕따였어요. 사람들이 상종을 안 해요.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 안에서도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수가성 여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실제로 당신은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지금 당신과 함께 사는 남자도 당신 남편이 아니오. 당신이 방금 전에 말했던 것은 틀린 말이 아니었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수가성 여인은 어떤 여자였냐면 5번 이혼하고 6번째 남자랑 살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지금 또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은 남편도 아니야. 그 사람은 그냥 동거남이야. 여러분 이거 2021년 현대의 기준으로 보기에도 이런 여자 가까이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여자, 이런 사람이랑 친구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이 여러분 가운데 다가올 때 친절히 대해주고 친구할 수 있어요? 솔직히 목사님도 겁나요. 이 여자한테 무슨 사연이 있는 줄 알고, 이 여자가 무슨 문제가 있는 줄 알고. 이런 여자의 사람이 다가오면은 솔직히 엮일까봐 이거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2021년 눈으로 보기에도 이런 여자는 이런 상태야. 그런데 2000년 전에는 오죽했을까?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 이 여자는 어땠을까? 사람들이 이 여자를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을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고대 사람들이 보기에 이 여자는 저주받은 거야. 우리 게임에서 자주 보죠? 저주받으면 뭐 스테이트 떨어지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여자는 저주받은 거야. 고대 사람들이 보기에 아주 지독한 저주에 걸린 거예요. 문제는 고대 사람들은 이 저주가 다른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 옮겨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그 여자한테 다가가진 않는 거예요. 다가가면 안 되는 거야. 누구도 다가오지도 않고 다가와서도 안 되는 그런 인생이 바로 수가성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런 여인을 찾아가시는 한 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 오늘 본문 1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가 되었건 간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나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주는 우물이 될 것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무엇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예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표현하시는데 그 사랑의 표현과 그 사랑의 그 자체가 예수님 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인식이 있을지어다.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여러분 따라해 볼래요? 하나님의 사랑은 충만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충만해요. 마르지 않아요. 떨어지는 일이 없어요. 남궁건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충만해요. 한계가 없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장애물도, 어떤 상황도, 어떤 조건도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있다, 막을 수 없다? 절대 막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있는 조건과 상황 따위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지라도, 우리가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살려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에게도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충만하시기 때문에 그 죄인을 구원시키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으신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충만하셔서 그 죄인을 구원시킬 뿐만 아니라 그 죄인을 회복시키고 그 죄인의 모든 문제를 제자리로 돌려놓고 마는 것입니다. 아멘. 그 능력이, 그 사랑이, 그 생명이, 그 예수님이 오늘 수가성 여인을 찾아갔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과 그 능력을 받은 수가성 여인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목적을 주시는 거예요. 목적이 없었어. 이 여자는 누구도 나를 상대하지 않는데, 누구도 관계하지 않는데 무슨 목적이 있어? 무슨 목적이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기쁨이 되신다. 여러분, 그 여자가 기쁨이 있겠어? 그러나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뚫고 기쁨을 주신다. 아멘. 예수님이 나타나면 구원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면 회복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나도 아픈 과거 하나를 이야기할게요. 목사님이 초등학교 6학년 때 전학을 갔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전학 가면 안 돼. 친구도 5학년까지 다 사귀어놨는데 6학년 때 전학 가면 어떡해. 근데 목사님이 6학년 때 전학을 갔어. 그때 남자들은 이렇게 처음 보는 친구들 앞에서 약해 보이고 싶지 않은 그런 게 있죠. 그쵸? 그런데 이제 전학을 갔는데 친구들 중에 이런 애들 있죠. 친한 척 하는데 얄밉게 구는 애들. 친한 척 하는데 막 알짱거리면서 괴롭히는 애들. 친구들 중에 그런 애들이 있었고, 그런데 전학 간 그 첫날에 그런 애가 내 앞에 딱 있는 거예요. 친한 척 하면서 놀리고, 막 이렇게 친근하게 구는 것 같은데 괴롭히고. 그런데 아까 목사님이 센 척 하고 싶다 그랬죠. 밉보이고 싶지 않았단 말이야. 그래서 걔를 한 대 팍 쳤는데 걔가 그 학교 짱이래. 야. 그때부터 졸업하는 순간까지 목사님은 지옥이었어요. 정말 지옥. 쉬는 시간마다 화장실에 불려가고, 그 화장실에서 쉬는 시간마다 3대1로 싸우고. 진짜 지옥이었어. 아직도 생각나네, 진짜, 그놈들.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뭔지 알아요? 누구도 그때 나를 도와주지 못한다는 거야. 그때 나를 도와주다가 그 짱한테 찍히면 걔도 괴로워지거든.
그래서 누구도 나한테 다가오질 못하는 거야. 누구도 나한테 이렇게 선뜻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 그 트라우마가 굉장히 길게 갔어요. 그 트라우마가 쉽게 사라지지 않더라고. 그리고 목사님이 자라면서 그 트라우마는 목사님을 굉장히 사납게 만들고 날카롭게 만들었어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왜? 이제 얕보이면 안 되잖아. 그치? 내가 얕보이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을 얕봐야지. 얕보이면 어떻게 되는지 내가 분명히 알았으니까. 이런 상태의 중고등학교를 목사님이 지내게 됐어요. 초등학교 때 그런 사건으로 말미암아. 트라우마가 컸죠. 목사님은 이 트라우마를 어떻게 극복했을까? 하나님의 사랑이 목사님 안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목사님이 예수님이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안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라는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와 동시에 목사님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트라우마와 문제들이 예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면서 신기하지. 얘들아, 진짜 신기해. 나는 예수님을 믿은 것뿐인데 내 안에서 그런 문제와 트라우마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어. 혹시 친구들 중에 목사님 트라우마 본 사람? 내가 너네한테 막 사납게 굴고 깔어, 눈 깔어, 어서 쳐다봐 이렇게 하는 거 본 적 있어요? 목사님은 완전히 치유가 됐어요. 목사님은 새 사람이 됐어요. 달라졌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새로운 목적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시면 하나님이 그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잘 봐요.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던 것처럼 이 목사님, 너무나도 어렸던 목사님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던 것처럼 나는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을 들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잘 봐요. 우리 주변에는 수가성 여인과 같은 상황의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목사님도 그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다가가면 안 되는 사람.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해. 너 쟤랑 엮이지만 너 쟤랑 얘기하면 큰일 나. 그냥 무시해버려. 세상이 우리 가운데 하는 말이에요. 무시하는 게 속 편하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8절 말씀. 그런 자들을 향해, 사마리아를 향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만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겐 성령이 충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성령이 내 안에 자리 잡지만 내 안에 자리 잡은 성령님은 내 안에서 점점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충만해져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몸을 입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마리아로 나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태그가 되는 은혜가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하는 말이 틀려요? 맞아요. 수가성 여인 같은 상황 우리가 감당하기엔 너무나도 큰 문제야. 이거 잘못 엮이잖아? 우리도 진짜 어려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들을 잠깐 도와줘? 무슨 도움이 되겠어? 목사님이 왕따 당할 때 나한테 찾아와서 한마디씩 하는 애 있었어요. 재영아 힘내. 재영아 화이팅. 그런데 그게 목사님, 왕따 당하고 있는 목사님한테 그게 무슨 힘이 되겠어? 아무런 힘이 되지 않아. 나는 그 문제를 감당할 힘도 없고 해결할 힘도 없어. 사실 엮이지 않는 게 세상적으로 봤을 땐 정답이 맞아.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인생에 들어가면 그 인생은 구원되고 회복된다는 거예요. 아멘. 따라해볼래요? 예수님께서 그 인생에 들어가면 그 인생은 구원되고 그 인생은 회복된다. 아멘. 오늘 목사님은 여러분에게 당장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당할 수 없는 문제예요, 여러분한테는. 그러나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성장시켜 나가실 거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실 거란 말이에요. 어쩌면 오늘 말씀이 그것의 시작이 될 수도 있겠지.
그동안은 내가 수가성 여인과 같은 사람들을 봤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냥 엮이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부터는 이제 다르단 말이야. 무엇이 달라? 예수님께서 그 안에 들어가시면 나는 못해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예수님은 그 안에 구원을 나타내시고 회복을 일으키신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의 동역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했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다가가면 안 되는 사람, 다가가지 말아야 되는 사람, 그들에게 가서 나의 사랑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겠니?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이것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에게 대답했다.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주인이 그에게 대답했다. 참 잘했구나. 착하고 신실한 종이다. 네가 작은 것에 최선을 다했으니 내가 훨씬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여러분, 큰 사람 되고 싶어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나타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자가 되고 많은 사람들의 표본이 되고 모범이 되고 어떤 나의 존재 하나만으로 어떤 기쁨이 되고 생명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내 눈에 보이는 작은 것, 남들은 가지 말라고 하는 어떤 것,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들어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들, 더 풍성한 것들, 더 놀라운 능력들, 어쩌면 돈까지도 그 돈을 다룰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자에게 허락하신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되고 나는 더 큰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과 만족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 칭찬받는 태그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어떤 핵심적인 메시지고 이제 선생님들이랑 나눠줘서 본문을 한 번 더 읽고 실제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더 풍성하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시작! 자, 방이 다 깨졌나요, 이제? 예, 그러면은 우리 오늘 받은 은혜 잠깐만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태연쌤네 반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연쌤네 반 누가 발표해요? 저요. 오, 다민이! 저는 이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다가가신 것처럼, 우리 반에 그런 친구, 소외받는 친구나 그런 친구한테 제가 먼저 다가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또 그렇게 해서 예수님한테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봐봐요. 이게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시작하면 아무것도 못해. 그건 사실 믿음과 가장 반대되는 말이야. 그런데 믿으면 내가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다. 내가 작게 전하지만 너무나도 수줍게 전하지만 우리 예수님 능력 있다. 내가 전한 예수님 그 사람에게 구원 줄 수 있다. 그 사람의 인생 바뀔 수 있다. 라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며 전도하는 건 진짜 하늘과 천지 차이야. 하늘과 땅 차이야. 그렇게 기쁘게 예수님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해요. 자, 다음은 이제 효민쌤 내반. 네, 저는 오늘 느낀 말씀은요. 저는 오늘 나온 여인을 좀 뭔가 이해가 되는 게, 오늘 말씀 14절을 뜻깊게 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는 오늘 말씀은 약간 이제 좀 베푸는 것보다는 저는 좀 예수님의 좀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좀 16년밖에 안 살았지만 저밖에 세상에 안 사는 것 같았는데 이번 말씀을 다시 듣고
예수님이 얼마나 저를 사랑하시고 항상 제 편에 계속 들어주시는지 좀 느낀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16살, 15살, 14살. 여러분, 이때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그리고 그것을 친구 중심으로 하고 싶은 소망이 너무나도 크죠. 근데 여러분, 친구가 나한테 만족을 줄 수 없어. 여러분 다 겪어봐요. 친구들과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했으면 좋겠어. 친구들과 놀러 가는 거 좋아. 그런데 친구들과 놀다가도 나 주일에는 안 돼. 주일에는 예배 드리러 가야 돼. 이런 선이 여러분한테 분명히 있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은 여러분이 다 이것저것 많이 경험해 보기를 원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 세상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더 분명하게 보이는 거야. 그런데 넘어야 될지 말아야 될 선이 있어. 그것을 넘어가지 않는 은혜가 우리 태그 안에 있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